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이 아침 예배를 기억하셔서 우리 성전에 나오시고 또 우리 전국에서 각 처소에서 또 야외에서 또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같이 이 시간에 앱으로 또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1절과 4절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약간 빨리.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사시려 실물이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너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금년의 3개월이 다 지나고 또 4월이 밝았습니다. 겨우내 땅 밑에서 과연 생명이 있을까 했는데 그 연약한 새싹이 두터운 그 대지에 그 무게를 뚫고 나오는, 그래서 가장 잔인한 달 4월이라고 어떤 시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물이 약동하는 이 4월에 그동안 움츠려들었던 우리들의 믿음이 되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동하는, 만물이 약동하는 이 봄 기운을 우리가 또 새 생명으로 완전히 무장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또 이번 달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같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는 이 귀한 시점에 오늘 또 성찬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걸음할 수 있는 귀한 4월 첫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붙잡아 주시고 이온 당정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를 다 우리가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 상황에서 새로운 성령의 큰 부흥과 물결을 주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국내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운동의 귀한 지도자가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 갖고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 모든 문제, 우리들의 모든 그 상황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참 자유와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같이 우리 봉독하신 요한일서 3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받는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하는 것을 받는 길. 오늘 본문 그 3장 19절에서부터 22절은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성경 원문 자체가, 또 그리고 원문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번역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또 그래도 어려운 중에 잘 번역을 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찬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크게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 갈등하면서 요한일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을 이렇게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이라면 그 마시겠습니다 했던 겟세마네, 그 심정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토요 강단의 강의 말씀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완전히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죄의식도 없고 하나님의 그 용서, 또 회개의 눈물,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반대로 조그만 잘못, 자기 자신의 그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죄의식과 어떤 자기 정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히려 사고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두 다리 뻗고 자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성자에 가까운 그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죄도 아니고 사소한 그 잘못을 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극단적인 죄의식과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항상 피해 다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숲풀에 피해 다니는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심정.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런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담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어떤 끝없는 자기 정죄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줘서 일어나서 이제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표현되는 그 방식이 말씀드린 대로 원문 자체를 번역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의 원문은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쉬운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토요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본문이 있으면은 성경 원문을 부족하지만 제 스스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 많은 또 주석책들을 참고하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번역이 잘 안 됩니다. 19절서부터 22절까지는 문법적으로 또 단어들도 그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 우리말 번역은 그래도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조선인 조력자들이 아주 참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의 번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19절서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19절은요. 그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부분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로써 전편하고 연결이 된 거죠. 이것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다. 진리에 속한다. 그래서 이로써, 그 이로써가 뭐냐? 바로 전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전편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또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기억나시죠? 전편의 마지막 장면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지난주에 3장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건데 요한 1서 3장 16절도 굉장히 좋은 구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토요일에 나오시는 분들, 토요일에 지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도 여러분께서 외워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또 전편에 그것이 이제 16절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구절이 18절인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억나시죠?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요, 이로써, 오늘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라고 그랬는데, 이로써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우리가 말과 혀로만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좀 먹어라, 그 추운 날에 옷도 그렇게 막 헐벗은 분에게 가서 옷 좀 입어라 하면서 먹을 것을 직접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그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뿐인 말의 성찬,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에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실천하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사랑을 전하게 됨으로써, 이로써 우리가 거짓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한 줄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19절의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에 속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고, 그것은 빛에 속하는 것이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요한일서가 말하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에 속하지 않고 참 진리에 속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9절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예,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 둘 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떤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면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 나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정말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그 보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모습이 천국으로부터 성전에 주님의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눈부시게 펼쳐져 있는데 찬양하는 천사 스랍들이 날개 6개가 있는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날면서 찬송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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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주 하는 쌍투스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사야가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야훼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처럼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눈부신 모습을 볼 동안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지만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다. 그러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라도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벌써 1장 9절에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 본문을 살펴봤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미쁘시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딱 대할 때, 주님을 대할 때 의로우신 주님, 깨끗하신 주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는 주님을 대할 때 우리는 죄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 정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주여 이 죄인 어떡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눈물로 고백하고 나면 그 마음 추스려서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보다도 정말 특별히 그 성화,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쓰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주님 보시기에 더 받으심직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아주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굳세게 한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4장 23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더욱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기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니, 굳세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다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 갖고 있는데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여러분 의외로 이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완전히 엉망인 사람들이 그냥 그 하늘을 우러러 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냥 떳떳하게 막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있고, 오히려 정말 몇 명 없는 그 소수의 정말로 주님을 진실로 섬기려는 성도들이 고개를 못 들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자기 자신, 많은 분들은 모범적인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움츠려 있는 그런 분들에게 어깨를 펴라. 주님께서 다 너를 용서하셨다. 담대하게 마음을 굳게 하라. 구원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 나는 이제 진리에 속했다. 이제는 다시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했다. 빛에 속했다. 이것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오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신 것입니다. 20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게 바로 죄의식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셀프 스크린, 자기 검열, 자기 검열이죠. 자기 검열. 그래서 내 자신, 주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가 사는 것은 요거밖에 안 된다. 너무 이 격차가 크다 말이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내 마음속에서 신앙이 점점 자람에 따라서 말씀 충만이 되고, 말씀으로 점점 말씀이 요구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여긴데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요 정도밖에 안 됐을 때 느끼는 그 자괴감,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그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특별히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전편과 연결을 시킨다면 주님께서는 정말 죄인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나는 이 목숨 아까워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조금 그거 가진 것 아까워서, 내가 가진 그 시간 아까워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주지 못하는 나, 이거는 완전히 위선자다. 주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되 궁핍한 형제를 보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말과 혀로만도 하지도 않고 나의 지갑은 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는 항상 열리지만 옆에 있는 궁핍한 형제들을 위해서는 닫혀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야말로 완전히 말뿐인, 완전히 헛개비 같은 그런 이중인격자, 그런 책망이 왔을 때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요, 무슨 세상에서 무서운 죄를 지고 죄책감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책망이 왔을 때, 형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도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 가인은 욕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 반대인 형제를 미워해서 죽임 살인자까지 된 가인은 미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 사랑도 실질적으로 말뿐이고 실천하지 못하는 가인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 있는 나, 용서할 수가 없죠. 이런 책망이 왔을 때, 그래도 바로 앞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굳게 함으로, 주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함으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얘기야. 왜? 혹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자신을 책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굳세게 잡아라 하는 것이 지금 19절하고 20절 말씀인데, 그 이유가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우리 마음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모태신앙인이다라고 하면서 네가 네 말로 나오는 것에 몇 %나 실천하고 있느냐, 그 성적을 매겨보면 너는 F학점이다. 나 자신은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전긍긍하는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마음도 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피나는 투쟁을, 선한 싸움을 하는 그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합격 받아주셨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 자신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남을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너무 객관화하다 못해 완전히 나 자신을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네가 태어나는 순간에 마지막 너의 일생이 어떻게 될 거를 태어나는 순간에 아신다라는 얘기를 놀랍게도 시편 139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시편 139편은요, 시편 139편 전체가 나를 훤히 아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일거수일투족 어디를 가든지 다 아시고, 나를 완전히 사방에서 둘러가지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첫 마디를 하는 순간에 마지막 끝까지를 미리 아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 10편 139명 가면 내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땅 밑으로 내려가도 거기에 계시고, 바다 끝으로 가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피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는데 마치 뜨개질로 하나씩 그 뜨개질로 제페토 할아버지가 여러분 피노키오를 하나씩 만들듯이 뜨개질로 콩팥을 만드시고, 뜨개질로 심장을 만드시고, 뜨개질로 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뭐든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날, 생일날, 응애하는 날에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보다 훨씬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네가 진리에 속았다고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담대함을 가져라. 바로 그 19절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시고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감정도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들의 감정과 무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책
우리를 책망하고 끝없는 죄책감 속에,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뭐 구경하기 힘들겠습니다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나 자신에 대한 그 감정,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마음이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염려를 다 아신다. 어떻게 그 찬송가 가사가 여기 그 요한일서하고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라는 그 귀한 말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그 찬양, 그 가사가 여기에 딱 맞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거는 바로 앞절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연결이 잘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바로 앞절하고 연결이 되죠.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죄의식을 우리가 죄의식에서 해방되면, 자기 정죄에서 해방된다면, 이것은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해방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굽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죠? 나의 정성, 나의 주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그 마음을 아시지요? 제가 주님 앞에 저의 잘못과 허물을 눈물로 회개할 때 주께서 미쁘시고 위로우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신 줄로 믿사옵나니 이제 저는 주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도 계속해서 죄의식 속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참소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마귀의 참소. 마귀의 참소는 바로 뭐냐면 귀에다 속삭이는, 너는 틀렸어. 너는 이중인격자야. 너는 네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고 그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너 자신을 봐라. 계속해서 여러분 그 악한 검사예요. 악한 검사.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그 죄의식 속에 빠져 있어서 진창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21절에서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키포인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담대함.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가 공부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것 중에서 죄 용서, 회개를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만 그때그때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예수께서 계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어떤 고백이 바로 담대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담대함.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마귀에 대해서 담대함, 뭐 이런 담대함이 아니라 이제는 죄 문제를 극복했다라는 담대함.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나는 이제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제가 읽는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물론 지금 16장
33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이 자기 검열, 지나친 자기 검열을 통해서 하나님도 용서를 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나, 거기서부터 해방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종류의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21절에서 만약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의식에서 해방된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 주제, 네 주제에, 그 죄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 야훼께서 손이 짧아서 너에게 응답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가 어두워서 네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의 담이 높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담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못하는 말이 있는데, 네 주제, 죄로 가득한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한들 그게 응답되겠느냐? 마귀의 참소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물리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꺼림직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빛의 자녀고 진리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어서, 아버지,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걸 주십시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참고서 사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22절의 뒷부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 좁히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웃사랑, 형제사랑,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동어 반복 같은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록 형제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못하고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책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구하라. 왜? 우리가 그래도 형제사랑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 구하는 것을 주신다 하는 이것은 구약의 언약 신앙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이와 같은 축복을 주겠지만 이 율법을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저주를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을 잘 듣고 지키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 28장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렸고요. 아시는 대로 신명기 28장 절반이 앞에 절반이 바로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이 나와 있고 나머지 절반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이 마지막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실 축복과 저주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구하는 것을 받는 길, 그 구하는 것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는 영적인 무감각증은 그거는 정말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즉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는 그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나서는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잊어버려라. 하나님도 잊어버리시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잊어버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기억력이 좋은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말 그런 하고 나서는 완전히 담대함을 가질 때 그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22절 하반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가 빠지는 그 딜레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 그 동굴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자기가 근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끊임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거든요. 그때마다 숨지 말고 뒤로 숨지 말고 아담과 하와처럼 숲을 속에 숨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죠.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 토요일에 여기가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조그만 목소리도 다 들려요. 방송실 지난주에 그랬는데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하시는 거겠지만 말씀이 이제 끝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감한 그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건 좋은데 그때마다 회개를 하고 나서는 잊어버려라. 근데 이것을 또 너무 이것에 익숙해지면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걸 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지, 그저 그 파렴치한 뭡니까 지금 저 범죄자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아주 그 살인마 범죄자는 그 구치소에 들어가 가지고 반성문을 뭐 몇백 장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웃기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반성문을 몇백 장을 쓰면 이 사람이 반성한다고 그래가지고 형량을 몇 년씩 깎아준다라는 이런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계속 써라. 그러니까 그 구치소에 들어가서 할 일도 없으니까 밤이나 낮이나 그냥 반성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진정한 반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과연 얼마만한 진심이 담겼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토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 정말 그 초신자가 아니고 정말 상위권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나 자신의 죄 문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셔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시고 담대하게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2절 가장 어려운 구절입니다만은 가장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없는 죄의식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용서하신 문제를 갖고 아버지 하나님 몇십 년 동안 씨름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제 훌훌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정말 참된 우리 신앙인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했습니다마는 다음번에는 더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다음번에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밖에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에 맞아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것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한 것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사옵나니 담대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위하여 이제는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옵나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신 분들마다 그 손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다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등의식, 패배의식, 죄책감 또한 아버지 우울증 모든 것이 다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아버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앞길 열어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동산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 채권의 문제, 채무의 문제, 여러 가지 투자의 문제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다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문제가 변화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에 오늘 토요 성찬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족 모든 분들에게 저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